14장. 교도하시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요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보를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같이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18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또 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압살롬과 드고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8절에서 33절을 보면 압살롬의 귀환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7절을 보면 다윗의 장군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늘 기울어 있는 것을 보고는 압살롬을 살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 드고와 여인이 두 아들이 있는데 형이 동생과 싸우다가 동생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형마저도 죽이려 한다면서 남은 아들이라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그 여인의 입에다가 말을 넣어줍니다. 다윗은 그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자 여인은 진실을 말하는데 왜 다윗은 형제를 죽인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인은 요압이 자신을 보내서 왕에게 왔다라고 진실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18절에서 33절에 보면 압살롬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은 드고와 여인을 통하여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요압의 계획임을 알고서 압살롬의 복귀를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압을 만나기 위해 밭에 불을 질렀고 결국 요압을 앞세워서 다윗 왕의 얼굴을 보게 되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 사람의 IQ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한 2번, 3번 정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IQ 검사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즉 우리는 지능 지수를 가지고 사람이 똑똑한가 아닌가를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IQ가 약 160에서 190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아인슈타인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인슈타인은 천재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 160 정도만 넘어가도 사람이 거의 천재적인 그런 머리의 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 아인슈타인보다 IQ가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IQ가 200이 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요. 영재들. IQ가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똑똑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도 여럿 있다라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만 모아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우리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과학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많은 그런 우리가 쓰고 있는 편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IQ가 높으면, 즉 지능지수가 높으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겠지만 IQ가 높다고 지혜롭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IQ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삶에서 나오는 지혜는 풍부한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IQ가 높은 사람이나 풍부한 인생 경험을 한 사람의 지혜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높고요, 아무리 IQ가 높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진정한 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주십사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IQ가 높다고 인생 경험이 많다고 세상을 다 잘 살아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는 요압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지만 그가 살인죄를 지었기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그 살인죄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돌아오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못하고 그렇다고 타지에 두자니 아버지인 다윗은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요압이 계획을 세워 드고와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어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다윗은 이 모든 계획이 요압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압의 계획은 지혜로워 보입니다. 압살롬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비유를 통하여 다윗의 의중을 판단하고 다윗이 꼼짝할 수 없도록 요압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꼼짝없이 살인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의 지혜는 압살롬의 죄에 대한 판결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었던 그의 지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저 다윗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람의 지혜였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을 다시 가게 됩니다. 사울왕이 주기로 했었던 그 2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을 다녔던 그 다윗 왕이 다시금 또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압이나 다윗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서 기도로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놓고 다윗은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 요압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지혜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대목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압과 같은 백전노장의 경험과 지혜는 분명히 한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 무궁하며 완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을 향하여 애굽에 있는 바로왕은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요. 창세기 41장 3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을 가졌던 애굽의 바로가 지혜로운 사람을 못 봤겠습니까? 당대의 지혜로운 사람이 애굽왕 바로 옆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한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없는 지혜를 바로왕은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본 사람들 중에 요셉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장 지혜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며 바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욥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실은요. 이것을 풀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